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날에 함께 이 말씀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바울 사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디모데전서 본문 읽기 페이지 26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맨 처음에 디모데 전서 본문 읽기에서 이 디모데는 이 디모데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 했습니까?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쓴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냐면은 젊은 목회자입니다. 참 교훈과 거짓 교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동기로서 교훈에 불거지는 두 가지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여기 다른 교훈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요. 2번 바울은 위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고 변론을 내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고 변론을 내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은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쓰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쓰임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이 필요한 게 있다. 이거를 무려 13가지로 이렇게 필요하다 했지 13가지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한 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세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네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또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망령된 자를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를 위해서, 또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위해서, 인신매매하는 자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위해서, 또 거짓 맹세하는 자를 위해서, 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 어,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주는 역할, 이것을 분명해준 역할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면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교사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까지 당하고 했으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바울이 찬양한 하나님은 첫 번째는 영원하신 왕, 두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분,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분. 이렇게 이런 분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 착한 양심.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권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조언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자, 여기서 도구는 무슨 뜻일까요? 이 제가 참 이 성서 번역자들에게 아쉬운 것이 우리가 모르는 단어 쓰이지 않는 단어를 여기다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참 불만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중보 기도하면 되지 왜 도구라고 했을까? 아주 아쉽습니다. 바울은 정치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우리도 그렇게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평안하게 해야 우리도 일반 백성이 편안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또 자기를 대성물로 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처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하기를 권면했습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 당시에 바울 시대로서는 뭐 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시대는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즘 한국도 좀 이제 약간은 뭐 저기 옷을 입는 문화가 좀 변하죠. 개성이 강한 것을 강조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자체가 중요한 모임을 갈 때는 좀 이렇게 신체를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분의 문화이니까 그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 여기서 여성들에게 단정하라, 뭐 소박하게 해라, 또 값진 어떤 장식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울이 조언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접목했다가는 좀 문제가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오직 선행으로 해라. 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행은 제가 이해 납득이 됩니다. 근데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요즘은요, 어, 여성들도 장로하고 여성들도 목사합니다. 여성들도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 당시의 말씀을 지금과 똑같이 접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오느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한 것을 누구한테 탓하냐면은 어, 하와에게서 탓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분란을 일으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에게 잠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면 일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여성들의 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좀 서로 좀 따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페미니스트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예, 좀 예,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지요. 감독직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한마디로 어떤 직분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독 직분을 받는 그리스도의 자격을 기록해 보시오.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단정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관용하지 않아야 어, 된다. 그러면은,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 되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아무나 세우지 말라 이런 기준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감독으로 임명할 때 새로 입교한 새신자 불가견을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장 6절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예, 빠질까봐.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정죄에 빠질까 봐 아니 뭐 그까짓 그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빠질까 봐서 가능한 새신자는 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세우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합니다. 이유는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집사의 직분, 집사 직분을 받는 그리스도인 자격을 말해보시오. 존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해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성들은 정숙하고 뭐,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냥, 을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딱 마련해 줬습니다. 정말 납득할 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 또는 교회의 하상원이 되어야 되지 아무나 되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요.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에 관해서는 어떤 경고를 주었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섰고 영으로 의롭다가 하심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그래서 받으셨고 믿는다.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했다면은 이들은 어떤 보리라고 했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이것이 거짓말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뭐 대할 필요도 없고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그건 하나님 주신 먹지 거지. 말라라고 금하는 겁니다. 아니요, 누가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 만들어 서로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즉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누구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노총각 도시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선택인 거죠. 음식물도 먹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 많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어, 그래서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한 그래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음식물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이다. 즉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해서 내 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 음식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먹어도 하등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됩니다. 예. 개인적인 처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무엇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말씀과 좋은 좋은 교육을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받는 경건의 거를 이름으로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한 것은 자기를 훈련시키란 말입니다. 훈련시켜라. 바울이 말하는 육체 연단과 경건 생활 유익을 비교해 보십시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이거는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은 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건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육체 연단도 중요하지만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연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배우고 가르쳐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다. 그 말씀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받은 은사. 은사가 뭡니까? 직무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문에서 받은 직무가 은사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르친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자신을 돌아보며 가르치는 일을 주의해서 계속해서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힘써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 의 관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란 조직은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한 살 배기부터 시작해서 뭐 80세가 넘으신 분까지, 90세가 넘으신 분까지 다 이 골고루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따라 영혼 여성들, 즉 할머니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성은 자매에게 하듯 하라. 미망인은 존대해라. 미망인의 자녀나 손자는 효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즉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교회의 조직은 교회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장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원은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또 그렇게 대하는 장로는 어떻게 하는 장로입니까? 배나 존경하라. 또 말씀 친구들은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이런 사람들 배나 존경하라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들은 엄하게 꾸짖어라. 왜? 그래야 다른 사람 안할 거 아니냐. 근데 편견이 없이 꾸짖어라. 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입니다. 윗사람을 공개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윗사람이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더 잘 섬겨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교만과 다툼에 대한 교훈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불의 사람인가요? 이들은 교만한 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부패해 있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불의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다.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제가 다른 팀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쪽방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평 반 안에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은혜롭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는지 몰라요. 예, 결국에는 우리는 뭐 갖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해지는데 마음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에 마음 쓰지 말아라. 또 바울이 과 그리스 여러 가지 어리석은 예, 어리석은 어리석고 해로운 일들이 많으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하는 경제윤리, 지나친 탐욕을 멀리하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도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교훈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6가지? 의, 경, 온유, 건, 믿음, 사랑, 온, 인내, 온유 이 6가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이유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6장 12절 같이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날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바울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했습니까? 복되신 분, 유일하신 율, 주권자, 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게 이시여, 존재하는 분, 가까이 가지 분, 못할 빛을 저희 거하시는 분, 못하는 어떤 거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 없는 이렇게 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선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부유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즉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도록 해라라고 가르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이렇게 해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하라고 당부한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피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 건, 피하라. 피바, 예. 6장 20절 같이 할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네, 사장님, 사장님 감기 많이 걸리셨어요? 예, 사장님, 감기 들리셔서 어떻게 해요? 다 나왔습니다. 예방했죠? 다 나왔습니다. 예, 아주 심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수요일 날 심했는데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조금만 다행입니다. 지나면은 주일 날은 멀쩡해질 겁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편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얼른. 예,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쉬겠습니다. 예, 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